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러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워놓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빅토르 위고의 명작 소설 레미제라블을 아십니까? 저는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책에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장발장의 고아 여자아이 코제트를 처음 만나서 데려오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의 코제트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직접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려오면서 평생 보살피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갈의 첫 만남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갈을 친히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주연이 아니라 조연, 엑스트라에 소외된 하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고비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 고통을 당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힘든 일을 당해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일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 함께라면 그나마 견딜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간혹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들의 상황과 고통, 한숨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 그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 큰 고통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또 혼자 감당하기에 그 짐들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때로 그저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하갈은 도망하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올 때 함께 나온 이집터 여인이었습니다. 살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본처가 10년 동안 불임일 때 친정으로 쫓겨가거나 또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어 본처의 아들을 삼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마침 사례가 자신의 여종과의 동침을 허락하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처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처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는 내 몸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아브람과 사레 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날짜라는 뜻은 사레에게서 아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는 자신이 불임이었던 까닭에 여종과의 동침을 허락했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아 시대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결과를 낳지만 사람의 생각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얻을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임신한 후처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또 본처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갈 역시 예외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레가 억울하여 아브라함에게 항의했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갈의 마음을 대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겨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현재 하갈은 사레를 피해 광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낮에는 매우 따갑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지금 빈손으로 광야에 도망쳐 왔습니다. 더구나 홀몸도 아닙니다. 과연 이 임산부의 몸으로 사막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하갈 앞에 나타나십니다. 먼저 하나님 하갈에게 살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갈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녀와 아이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하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러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워놓고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갈은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내가 진정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ook after m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look after는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하나님을 나를 돌보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미 만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 당시 하갈은 미천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종인 하갈에게조차도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더 많은 긍휼과 자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의 그 눈빛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관심을 온전히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살해를 피하여 도망친 하갈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 위로받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갈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 우물을 보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물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을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그런데 보엘라 헤로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브에르 라하이 로이로, 브에르는 샘물, 또 라하이는 살아있는, 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나주신 것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생수이듯이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갈은 그 샘물 곁에서 만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에 붙여진 이름과 의미는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며 하갈과 하나님 사이의 만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시간, 분위기,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갈은 자신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우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스마엘은 1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 뜻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과연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하갈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고통입니다. 엄마가 이토록 힘들었을 때 아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 모자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친히 이스마엘이라 지어 주셨습니다. 그 삶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인종과 성별 그리고 계층 누구든지 상관없이 고통받는 자에게 어떻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으시고 살펴보시고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분의 연민은 모든 창조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영혼의 온전한 무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곧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매 순간마다 내 삶에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 있으며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요즘 하나님과 내가 조금 멀어졌다,
있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잔인하게 그대로 묵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샘풍난과 험난한 삶 가운데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 정말 광야 같은 순간에도조차도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 그 보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보엘라 헤로이 하나님, 하갈이 광야에서 임신한 몸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빛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샘풍난과 험난한 삶 가운데서도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 광야 같은 순간에서조차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보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3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